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집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짧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쓰고 있나요? 성경 필사요. 글씨는 끼뚤빼뚤하지만 말씀은 똑바로 새겨야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식 전하는 중이에요. 제가 애기라서 더 잘 들어줘요. 혹시 이 영상 채널을 알고 계시나요?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정말로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사진과 그 다음에 스토리를 입력하고 이제 AI에게 명령을 내리면요, 이 AI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움직임은 사진으로 정말로 시간과 공간 안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의 이미지를 학습해가지고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우리 아이 참 귀엽죠. 네 집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또 SNS를 하는, 또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도전받기도 하고요. 함께 또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이 많은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영상 또한 이 대상을 설정하고 내용을 집어넣고 학습시킨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미를 느끼고 또 도전도 받기도 합니다. 이 영상 통해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왔고, 고인이 되신 분들의 어떤 이 사진과 영상을 집어넣고 이 고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평소에 그의 철학들을 이야기하면요, 이 AI가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정말 고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행복한 현실이죠. 그런데 편리한 시대에는 늘 긍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도 있죠. 어두운 단면도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는 거죠. 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트럼프 영상을 집어넣고 마치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한 것처럼 거짓 영상을 꾸미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SNS에서도 수많은 딥페이크 영상이 간혹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나 이렇게 검증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이 현실에서 일어난 영상인지 아닌지 또 검증해주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앞으로 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사업 가운데 이런 딥페이크를 구분하는 어떤 보안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된 회사들이 아주 전망받고 있다는 내용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각국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자 하고 누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도 이런 딥페이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할 때 이런 딥페이크 삶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나라와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 큐티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에게 페이크를 당합니다. 속임을 당해서 벌어진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점 진군하기 시작하죠. 요단을 가르면서부터,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코앞에서 요단을 가르고 이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느냐,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이 평소에는 본인들끼리 족속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오니까요,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일심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PPT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란 가나안 족속들이 할 수 있었던 그들의 방법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밀고 안방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일심으로 하나 됐대요. 네, 일심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한 누군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에 있어서 쉽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연합해야 될 때와 분리할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는, 이 세상의 정의는요,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씁니다. 이 사회에는 정의를 위해서 연합하고 모이기도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할 때 누구와 연합할지 분리할지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하나인 기브온 이 족속의 일부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인지, 그리고 대적해도 아무런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전략을 바꾸게 돼요. 어떻게 전략을 바꾸게 되냐? 자신들이 꾀를 내서 멀리 이방에서 온 민족이라 속이고, 음식과 그다음에 포도주, 가방을 챙기는데 다 기우고 찢어지고 헤어진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문을 듣고 너희들이랑 화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이 백성으로 이 둔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른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속여서 달려드는 이들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도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의 이 위장과 이런 말의 전쟁 가운데 쉽게 넘어갔던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연신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해요? 네,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이처럼 칭찬은 이 경계심마저 무너뜨리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경계해야 할 대상 앞에서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에 대해서 놀랍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로 계속 거듭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다녀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근슬쩍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행위를 편승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정말로 못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실패했었던 왕이 있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선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부분을 잘 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을 보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이 몇 년을 얻게 되죠? 네, 맞아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네빗과 이제 전쟁을 펼치면서도 이 거대한 대군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연시 일어나자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왜냐?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랑 이제 경쟁하고 있는 패권을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의 놀란 이야기와 또한 아수르와의 이 전선에 있어서 연합 전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곡간과 무기고를 열어서요. 자신을 은근슬쩍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편승하려 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훗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주체를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올 곳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무너뜨리려는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안에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영적 싸움이 외부에서 오는 싸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 행하신 사역이 분명한데 이것을 나의 사역인 것 마냥 나의 역사인 것 마냥 살짝 편승했던 것이 그 틈을 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이 분별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분별의 문제를 만나면요,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 문제의 현안이 너무 나에게 다급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냐, 내가 이 자리를 움직여야 되는 게 맞냐,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냐,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직면할 삶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A와 B를 연속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A와 B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A와 B를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 중심에는 우리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주인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현안에 너무 함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철저히 인정할 때 그가 사자굴에서건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건 그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철저히 주권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놓고 A냐 B냐라는 양자택일보다는 이 양자택일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달라고. 이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가 선택한 삶보다 상황이 그를 이끌어갔던 삶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삶이 명확하게 분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없는 분별이 반복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에 대해 너무 함몰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더욱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받은 응답이 A라고 생각했는데 A의 삶을 살아보니까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삶으로 날 인도하셨지? 헷갈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설령 그 길을 응답하셨다고 해도 내가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A와 B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에 우리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위치와 공간은 달라지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 현안에 있어서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반복되는 이런 선택 앞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A와 B의 분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의 삶이 파워가 생기고요, 갈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분별은 이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분별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하고 기도하는데, 현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지만 우리의 권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 성경이 뭐래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해야 될 그런 현안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안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현안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A, B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이 종들을 불러서 각기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달란트를 결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두 가지 행동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이 두 명의 종은요, 곧장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알고 나아가서 2달란트와 5달란트로 어떻게 또 다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종들이 바로 갔다라고요. 바로 가서 이 주인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누구는 바로 달려가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주인의 뜻대로 사명을 수행하는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던 것일까?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평소 주인이 무엇을 기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엄마가 아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처럼 그 때가 돼서 준비하는 거죠. 이때쯤이면 우리 아들이 배고파하니까 뭘 좋아하니까 준비하는 것처럼, 이 종들이 주인이 타국에 떠났을 때 그 순간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고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주인이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러니까 착취하여서 뺏는 그런 주인으로 너가 착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다라고 지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겨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 정말로 투자하지 않는 곳에서 착취하는 주인으로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너는 이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차라리 은행이나 이런 곳에 맡겨서 어떻게 이자로 받을 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가치관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소출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인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로 달려가서 그의 배가 되는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고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걸 놓치는 그 순간 삶의 현안에 대한 질문에 빠져서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하는 부분에 그리스도의 삶이 함몰되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와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주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분명한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다양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뜻과 분별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이죠. 좁고 험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림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온전한 태도를 유지할 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던 이 여호수아와 지도부들은 이 도덕적 이 원망과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만큼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가는 그 태도를 온전히 유지하게 되는데, 다시 여호수아 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도덕적 판단과 영적 분별력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리에는 철저히 그 태도를 순종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지난날 역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 이 세상과 사회의 공분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잘못된 거 바로 실행해라라는 이 공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공분을 힘입고 잘못된 어떤 일들과 현안들을 처리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려했었는데 치려하는 것이 안 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부를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였다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부였다라고 한다면요, 자신들의 영적 분별력의 심패를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먼저 했던 약속을 우위에 두고 그들이 이 공분을,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행동인지 이러한 상황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로 잡을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정의가 아닌 그의 진리를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지도부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진리를 택한 것은 무엇이냐?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인 것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길는, 그리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성경은 이를 통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삶을 맞이했느냐,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지도부들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그 태도를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이 여호수아 자신의 명예, 지도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선택했다면요, 피바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는 세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입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분별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삶의 분명한 태도를 부여잡을 때
이 기비온 민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고 넓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무엇인지 훨씬 더 세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어떤 역사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감동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66권이라는 넓고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의 감정과 감동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때론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마치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같아 우리 삶이 놓인 것처럼 매일같이 가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그 괴리에 빠져서 신앙을 떠나는 일들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게 되면요, 이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한 걸음이 분명히 딛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은 정말로 거창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럴 때 영혼육, 이 영혼육의 말씀의 계단이 되어서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우주에서 막 기준이 없어서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영혼육의 분명한 이 말씀의 사다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 묵상,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